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서 보면서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 볼륨 좀만 높여주세요. 지금 음향 시스템이 문제가 돼서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오른쪽 스피커가 전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왼쪽에만 의존해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한 3시간 전에 올라가지고 좀 조절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오른쪽 스피커를 교체를 하든지 고치든지 수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원래 목소리는 저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지도를 받으며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성전을 완성하는 것은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다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이 바사 제국의 왕의 조서가 내려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이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어가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저 그들은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꺼지지 않는 숭금등대의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숭금등대가 꺼지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듯이 하나님의 일도 중간에서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숭금등대는 평소의 밝기보다도 무려 7배의 밝기를 자랑을 하면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중간에서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며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무려 15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중단된 지, 성전 건축이 완전히 중단된 지 만 15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마귀가 역사를 하고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설령 여러분들이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심지어는 골백 번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지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은 주의 일이고 내 가정 일은 내 가정 일이야. 직장 일은 내 직장 일이야. 학교의 일은 내 학교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쉬며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손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손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학교에 가는 것이 싫습니다. 어떤 때는 직장에 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떤 때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내려고 해도 이상하게 여건이 받쳐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벌어지는 주의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가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된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경쟁해야죠. 옆 사람하고 경쟁해야죠. 멀리 있는 나라들하고 경쟁해야죠. 요즘에 사람들이 지구촌이라고 얘기합니다. 글로벌이라고 얘기해요.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옆에 전에는 경쟁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옆 사람에 불과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중국이 나의 경쟁 상대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나의 경쟁 상대라는, 저 멀리 있는 브라질이 나의 경쟁 상대, 저 멀리 있는 호주가 나의 경쟁 상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유러피안 사람들이 내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통속이 되는, 전 세계 전체 경제가 한 통속이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여지는 글로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어느 순간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자고요. 우리 2014년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2014년도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하나님만 쳐다보아야만 되는 그런 슬프고 가슴 절절히 저려지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만나셨습니까? 매 달마다, 매 시간마다,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서 대학생들이 그 밑에 깔려서 죽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여객선이 침몰을 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전 국민을 슬픔의 도가니로 빠져드는가 하면, 며칠 전에는 에어 아시아 기가 결국에는 또 바닷속으로 또 침몰해가는 165명인가요? 160 몇 명인가를 태우고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님하고 아기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3사람이 죽었는데 그 3사람이 선교사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발해주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극복하게 해주셨고, 아픔을 만날 때마다 그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싸매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어려운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답답하고 적막강산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터널을 열어주시면서 새로운 광명의 새로운 빛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015년도도 절대로 녹록하지 않은 세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2014년도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 이루어냈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훨씬 더 넉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꾸 믿음이 안 생기죠?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마음이 답답해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영혼들을 절대로 우리 주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 돌아보신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가시다가도, 멀리 가시다가도 하나님 쏜살같이 찾아오신다니까요. 하나님 바람 날개를 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마중 나오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쉬고 거센 말을 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침없이 다가오신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2015년도 그분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도 이루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재능으로나 지혜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라도 그것은 오직 나의 신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같은 거대한 하나님의 일, 이 일은 사람의 힘과 기술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완성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유민들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노예들이었거든요. 바사의 황제가 조서 한 방을 내리면 이들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것은 보기 좋게 이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무려 15년 동안 이들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사의 왕이 그만하라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한계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장비, 재료는 턱없이 부족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기서도 부족하고 저기서도 부족하고, 그죠? 뭔가 하려고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재능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기술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여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쳐다볼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한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힘들고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여러분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러니 너희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만약에 너희의 힘으로 될 것이니라, 너희를 훈련시켜서 내가 이룰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있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5년도에도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주 안에 굳게 서 계세요. 주 안에 굳게 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곁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일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심지어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과 당신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 내가 그 속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고, 내가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의로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그 속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내가 그 속에서 당신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순금등대의 환상을 보면 7개의 등잔들은 등대의 본체에 전부 다 붙어 있었습니다. 7개의 등잔들은 등대 본체에 붙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름을 받고 있었고,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7개의 등잔들이 이 등대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등대에 붙어 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7개의 등잔들은 절대로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등대로부터 붙어 있어가지고 그 등대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만이 그들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등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등대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7개의 등잔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그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커다란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날아오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새로운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새로운 멋지고 화려한 아주 멋진 옷을, 여러분들의 인격의 옷을, 삶의 옷을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2014년도 지금 통과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통과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날, 새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하신 것입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겨냈을까? 여러분, 믿음 좋았던 베드로,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의 믿음을 자랑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절체절명에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내가 언제부터 주의를 성수했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건져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2014년도 걸어올 수 있도록, 지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옆에서 내 신앙을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을 때 과연 얼마만큼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발생하겠죠. 그러나 정말 발생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강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멋진 장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새해를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어야 사랑하는 싹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잎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꽃이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는 큰 산이 놓여져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이라는 것은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산도 만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산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큰 산 앞에서 분명히 어찌할 줄을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큰 산을 향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큰 산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질 것이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될 것이니라 라고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큰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아무리 큰 산도 평지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늘 위에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사랑하는 평평한 땅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막 염려가 막 엄습해 오죠. 어떤 때는 염려에 눌리죠. 어떤 때는 근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어드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의 지혜라든지 내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큰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빨리빨리 할렐루야, 뭐 하나 시작을 합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했으면 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봤잖아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노래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들 시도도 해봤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5년도에는 오직 하나님에게 미쳐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미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능력 있는 긴 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야만이 열매를 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내야만 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자비와 은총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2014년도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힘이 들었는지 한 이틀 전인가 신문을 보니까요, 모든 기업들이 창의적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 그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보았어요. 실패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실패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어떤 것은 그냥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실패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2000번이나 실패했다잖아요.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 이 실패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의적인 실패였어요. 창의적인 실패.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분, 90년대 말에 한국의 지능인 벤처 기업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미국 사람들이 채택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헐값에다 미국 사람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것이고 트위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요, 살아가니 그냥 실패인 것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요, 실패가 아닌 실패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2015년도를 힘있게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많이 실패하셨나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실패하셨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일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2015년도에는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부어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많은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혼다 기업을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혼다 기업. 일본의 혼다 기업. 원래 오토바이를 만드는 작은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세계적인. 근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실패를 연구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무엇이 실패한 거예요? 자동차를 잘못 만든 것인가? 모델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엔진의 성능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다각도에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은 제트기까지 만들어낸 굴지의 회사로 성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닛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닛산이라는. 여러분, 닛산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아무것도 아닌 회사였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르노, 삼성이 닛산하고 기술 제휴했습니다. 그래서 닛산의 특징은 뭐냐? 무조건 튼튼하게만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최근 들어서 영국에다가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영국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 유로피안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토요타를 거의 능가할 정도로 닛산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집 안에서도 실패할 때 너무 많고, 집을 떠나서도 실패할 때 많이 있고, 직장에 못 들어가서 실패하고, 때로는 직장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살아요.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실패하고, 어떤 때는 예배를 못 드려서 실패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등대 좌우에 서서 금 기름을 흘려 보내는 두 감람나무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두 번씩이나 묻는 것입니다. 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금 기름을 흘려보내는 두 감람나무까지는 무슨 뜻이냐라고 천사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정직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자 천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은 성령이 충만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는 완성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땅으로 개처럼 질질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노예들 중에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힘이 없어요. 어떤 때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이 미천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보완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아왔던 총독 스룹바벨, 여러분 돌아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던 하나님의 종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시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부족하죠, 여러분들.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새로워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워지고야 말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는 일은 딱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아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일도 제발 포기하지만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도 제발 포기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발과 발목에다가 새 힘을 얹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아니 일어나 뛰어다닐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나의 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2015년도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포기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은혜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에 붙들린 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